오늘 18장, 19장 두 장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살펴본 거는 욥이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17장에서는 그 소망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두 번째 그 빌닷이 이제 책망합니다. 첫 번째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빌닷이 두 번째 말하는 건데, 네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언제 말을 좀 멈추겠느냐? 어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는가? 너를 뭐든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빌닷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욥이 불의를 했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 중인데,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다고 얘기하는가? 이게 이제 그 빌닷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8장 21절 마지막까지는 빌닷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인은 망한다 그 얘기니까, 너는 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5절부터 보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을 꺼질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는 피곤할 것이고 스스로의 꾀에 빠질 것이고, 8절에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9절에 그는 또 올무에 얽힐 것이며, 또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그는 이 악인들에겐 그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악인은 항상 무서워할 것이고, 12절에 보면 쇠하고 재앙이 그를 찾아올 것이며, 13절에 보면 질병이 또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사망의 장자, 첫째 아들, 사망의 첫째 아들이 그의 지체를 먹는다는 게 뭘까? 이건 쉽지는 않지만 우리 5장 그때 7절 말씀을 보면,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사람은 결국 고생,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망의 첫 번째 아들은 고생 아닐까 싶어요. 고생. 그러니까 그는 고생을 한다,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 또 14절에 보면 그는 의지할 것들이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죽어간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거예요. 여기서 유황이라는 것은 유황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시들 것이며, 또 17절에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18절에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나서 세상에 쫓겨날 것이고, 19절에 그는 후회도 없고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의 운명에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 즉 모든 자들이 그의 운명을 바라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그리고 덧붙여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그러니까 욥이야말로 심지어는 욥을 책망하되 하나님을 너는 알지 못하는 자라는 전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8장만 딱 들여다볼 때 여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대로 화난 상태. 이거 수아 사람 빌닷이 아주 3절에 보면 어찌 우리를 짐승을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욥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죠. 첫 번째 그 빌닷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닷은 첫 번째 얘기고, 지금 두 번째 얘기인데, 첫 번째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논조였는데, 이번에는 악인은 완전히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빌닷이 얘기할 때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지만 나를 멸망시키긴 친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놔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 완전히 욥을 까뭉기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다. 너는 죄인 중에 형편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저주에 오늘 다행히 이제 2장밖에 안 해요. 오늘은 이제 1장 벌써 끝났어요. 그저께가 힘들어서 4장 할 때 힘들고 이제 2장은 여러분도 이제 아이고 뭐 너무 쉽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배워야죠. 욥은 어떻게 했을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한 게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왜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남은 애가 다 죽어서 있는데 어떻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어이없음 이런 경우가 이제 어이없음. 자기들이 왜 와서 날 갖다가 그렇게 막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없는 자라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 와서 돈 받았어요? 왜들 이러죠? 왜 자기를 이토록 못 살게 구나? 저도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들 이러고 있나? 물론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사탄이 이를 충동질해서 욥으로부터 불평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벌하신 거잖아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볼 때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하나님 그럼 날 갖다가 미워하시나? 뭐 이렇게 갖고 좀 충동질한 건데, 근데 이걸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욥의 친구들이 그를 막 들들들 볶고왔고 아주 그냥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바람에 욥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 이게 막 드러나는 거. 오늘도 이제 그게 드러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아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신앙,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안 나타났으면 욥이 혼자 있다가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욥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을 텐데 이 친구들이 계속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먼저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대답했는가. 먼저 6절까지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 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러보건대 지금까지 뭐 막 시적인 표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욥을 화나게 만든 것이고 괴롭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3절에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너희들은 그래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없느냐? 예. 너희가 사실 나에게 5절에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너희가 증언하려면 해라. 너희는 이런 비난의 말을 하지만 사실은 6절 이게 아주 욥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낮추신 분은 너희들이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자신의 지금 상태를 7절부터 22절까지 현재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데 크게 얘기하면 이제 2가지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 자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으시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시고 또 10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나를 완전히 절망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면 내 장목을 둘러 진을 쳤구나. 지금 자기의 상태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원수 대해서 자기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 이 버림받은 모습을 얘기하는데 13절에 먼저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14절에 친척이 또 가까운 친구들이 친지라는 친구를 얘기해 친지들이 나를 잊었구나. 그리고 이런 친구뿐만 아니라 내 여종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손님들 그리고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아주 나를 갖다가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아주 그런 요즘 투명인간 비슷하게 아주 나를 갖다가 아주 그렇게 하고 또 16절에 내 종이 나를 무시해요. 종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17절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자식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나는 지금 다 배척을 받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동네 꼬마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19절에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었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예. 자기 몸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그러면 됐지, 니들은 또 왜 너희들까지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22절까지는 참 굉장히 아주 처절한, 여기에 뭐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걸 겪는 인간의 고백이에요. 모든 자에게 버림받는. 이건 역사상 우리 주님 외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는 간구하기 시작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왜요? 이것이 나중에 훗날 이 상황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게 그것이죠. 25절.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끝난 인간,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여기에요.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 속량할 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가까이서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을 제가 친히 볼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초조하다는 것은 갈망하다, 우리 아주 염원하다 그런 뜻이야.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빨리 내가 지금 이 아주 너무나 힘든 생을 빨리 종식시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내 육신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볼 것이다. 지금은 원수로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여기서 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많은 그 구약 그런 사본에 보면 이건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로. 그러니까 욥에게 된 거, 욥. 이걸 갖다 그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욥을 어떻게 칠까?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모든 것이 욥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돼. 왜냐하면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 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19장 2장밖에 안 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뭐 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 욥에게 좀 배울 게 있죠. 그는 이런 극한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도 마지막에 뭐 친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조차도 다 버리는 최 밑바닥에서 그는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이삭을 죽일 때 능히 그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극도의 공고함, 사방의 우겨쌈, 절망의 끝, 절망의 마지막 지점, 바닥에서 새롭게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도 육체 밖에서 내가 그거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장차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때 그분이 친밀하게 자신을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버림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그분이 자신의 구속자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욥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겠죠. 이 땅에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니까 정말 의로웠겠죠. 하나님 눈에도 통과됐는데 이런 육신의 눈에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시고 모든 소유를 다 잃게 하시고
자기 전신 온몸에 이런 종기투성이로 질그릇 깨진 걸로 몸을 긁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그런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때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다음으로 미뤄버렸어요. 다음 세상으로, 그 나라에서 보자. 또 친구들의 문제도 창조 심판장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해. 그럴 때 이런 믿음, 내 어떤 합리적인 생각, 이성, 이런 내 안에 드는 의문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약간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거 있었죠. 아시아의 모든 자가 다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승리를 확신하잖아요. 지금이 아니야. 자기는 좀 죽어가요.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그가 최후 승리를 믿고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해. 이것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죠. 앞으로 남은 생 30년, 20년, 50년 살 때 우리는 너무 이해 못할 일이 많고,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왜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리고 결혼도 잘하고 뭐 애도 잘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신앙도 별로 없는데 남편도 잘 만나고 뭐 아내도 잘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번성하가요. 집을 사면 집값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잘 풀려. 그런데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런 환경, 이런 외모, 또 이런 나의 능력 없음, 고난, 그리고 왜 하필 일이 막 벌어지는 와중에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나에게 어떠한 교통사고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 무슨 불치병이 날 찾아왔든지, 내가 주님 섬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럴 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선한 목자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무리 해봐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죠? 선한 목자께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처럼 막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랬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아니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가는데 삶은 내가 엉망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슬프고 나는 참 비참하고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바로 그럴 때 우리 욥의 신앙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 배울 때,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때 나는 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욥은 오히려 이렇게 아주 극심한 친구들의 비난과 미워함과 분노를 통하여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서 자기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는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선한 목자라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 이런 답답하고 잠 못 자는 이런 아픔, 이런 걸 내가 현재 겪는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배울 것은 다음 세상으로 미루는 신앙,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서 다
얻지 못해도 내 인생은 남들이 볼 때 실패자의 삶처럼 보여도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욥의